반갑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가 공부한 지도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후반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앞 시간에 이제 무지영무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 반야 바라밀다 고두간혹 다라샴약 상보리,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보살, 그 다음에 삼세제불, 부처님이죠. 보살과 불타, 보살론하고 불타론이 나옵니다. 보살은 고지,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장 스님이 번역해 놓은 한역본에는 반야바라밀다 고의, 그러니까 보리살타 의지한다는 것이죠.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은 의지한다. 무엇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그 다음에 마음이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리 전도몽상, 전도된 뒤바뀐 생각을 떠났고, 뒤바뀐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구경열반, 전국의 마지막에 열반으로 갔다, 열반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에는 그 이하라티라고 하는 머물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스크리트 범어를 번역을 하면은 보리살타, 보살은 의지한다. 무엇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한역본을 넣는 그 반야밀다,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반야지혜로서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건너가서 그 닿는 그곳에 이하라티, 머문다고 하는 뜻이 나와요. 머문다. 사실은 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하라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한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번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그 반야바라밀다의 목적지에 도달을 해서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머물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곳, 공성이죠, 공성. 공의 완성. 그 공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전도된 생각이, 뒤바뀐 생각, 원리 전도몽상이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났다. 그 뒤바뀐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구경열반, 종국의 열반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에서 말을 하자면, 반야바라밀다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분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상의 세계에 가서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를 반야바라밀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반야바라밀다에 도착했던 그 실상의 세계의 그 특성은 뭐냐면 공성이란, 공성아, 수냐타. 그러니까 단어만 달랐지 똑같은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공성이라고 했었을 때 그 본질의 특성을, 실상의 특성을,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 가서 닿는 것은 반야바라밀다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착한 그곳을 굳이 이제 그 소승과 대승으로 비교를 하냐면 구경열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공중에는 5원,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이것이 다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12연기에서 무명,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노사까지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무명이 다한 것, 무무명, 진,
멸진, 무명의 멸진, 그것이 곧 뭐냐 하면은 명인데, 명은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 그 열반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무명진, 명이 다하는 명도 부정을 하고 명보다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 그 새로운 경지의 그 명마저도 부정을 하고 더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을 그 세계를 구경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다른 말로 이 지금 반야신경에서 나온 다른 말로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수냐타 공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소승에서 얘기하는 그 열반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경열반 이 열반에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 보살님이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님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했댔기 그 성스러운 아리아 하는 것은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스럽다. 생사를 초월했다. 그래서 소승의 불교인 그 궁극의 목적지 열반을 성취한 상태 그 열반을 성취한 상태의 인간을 아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아란 경지에서 그 명마저도 그 열반마저도 부정을 하고 계속 부정을 하고 무한 부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구경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통해서 수행의 경지를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중생에서 분별심에서 소승의 열반 명이죠. 열반. 그 다음에 이 열반도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이 열반을 성취한 관자재 보살님이 수행을 해가면서 구경열반까지 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 가는 과정을 반야바라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착한 곳의 그 특성을 공성, 수냐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반의 더 깊은 경지의 최종적인 열반에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구경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에서 열반, 반야신경이 열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살은 어디까지 가느냐? 구경열반까지 간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경열반 3세 제불이 나오죠. 3세 과거, 현재, 미래 제불 모두 부처불 모든 부처님은 과거, 현재, 앞으로 오실 모든 부처는 3세 제불 똑같이 보리살타 보살하고 똑같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해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를 하는데 3세 제불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데 그 반야바라밀다의 최종 목적지인 수냐타 공성 거기에 보살은 머물렀는데 부처님은 거기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가지고 마음의 걸림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반야바라밀다의 최종 목적지인 공성에 머무름으로 해서 마음에 가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도된 생각을 멀리 여의었고 전도된 생각을 여의었기 때문에 생사를 뛰어넘는 그 열반의 끝자락 최종의 열반에 도착했다. 이게 보살이라면 부처는 누구냐? 똑같이 보살하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하지만은 그 반야바라밀다의 최종 목적지인 수냐타 공성 거기에 열반 구경열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안욕따라 천맥 삼보리까지 간다. 여기까지 이합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크게 이제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에서 대전제가 뭐냐면 그러면 중생은 누구냐 이거 중생은. 자 지금 반야신경에서 보살하고 그 다음에 부처하고 보살론하고 부처론은 나왔어요. 그러면 중생론은 뭐냐 중생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반야부 대승 경제만 있는 대전제가 뭐냐면은 단언하는 것이 중생즉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즉.
중생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대승 이전에 볼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게 대승 이전에는 오로지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돼서 사문이 돼서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최종 목표인 열반 아란의 경지에 가는 거였는데 대승의 노명은 중생이 부처다. 이 얘기는 번뇌가 보리다. 번뇌 즉 깨달음이다. 보리다. 그 다음에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근데 부처님이 아한경에서 이제 그 중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그 인도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인도양이 있겠죠. 이쪽에 있어서는 태평양으로 비유를 했을 건데 인도양의 그 바닷물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윤회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존재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중생하고 부처하고 즉 동치예요. 동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대승 불교에 있어서 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불이 법문이다. 중생하고 부처하고는 둘이 아니다. 똑같다. 불이다. 그러지만 차별의 세계에서 봤었을 때 중생하고 보살하고 우리가 봤었을 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불이 둘은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또 똑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지만은 하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우리 관념으로는 불이 대승불교에서 불이 법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양면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중생 즉 부처다 할 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부처고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첫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중생이 자각을 하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못한 것을 중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미자각 상태에서 그 중생이 바로 부처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 미자각되어 있는 그 중생이 자각을 해갖고 부처하고 같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인데 가능태. 다시 말해서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보살이 때가 되면 보살이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가능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부처하고 동치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자 중생이 어떤 시간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동치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아직 중생은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하고 부처하고는 동치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불이 법문인 중생 즉 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여기 반야신경에 아주 교묘하게 잘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관자재 보살님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은 오원이 개공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원이 개공이다. 현장스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산스크리트에는 오원은 있다. 그렇지만 그 자성이 없다. 그것을 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원 일체는 있는데 그 일체가 그 본질 자기 자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다. 그걸 공이라 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있지만 실상의 세계에서는 그건 뭐냐면은 연기적 구조로 조건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것은 있다, 나는 있다 이런 개념에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기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첫 대목이 오원 개공 일체가 개공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원의 세부적인 색수상 형식도 즉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제법공사. 요것도 지금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현장 스님하고 번역을 해놓은 거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시제법, 모든 법, 모든 존재한 것의 공한 모습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 이것은 중생 세계를 현실의 속죄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의 제법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하고 실상의 세계가 섞여져서 설명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산스크리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제법 공상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존재하는 것들은 공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속죄를 얘기해. 현실의 우리 세계. 우리는 분명히 있다. 세계도 있고 나도 있고 있다고 하죠. 이 제법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존재하는 것들은 어디서나 실상인 공에서부터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이 공의 세계 특성을 얘기하죠.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 불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세상의 속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특성은 뭐냐면은 생사도 있고 더럽고 깨끗함도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도 파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상의 세계인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소승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하면서 무한 부정을 통해서 계속 부정을 해나가요. 공중에는 온도 없다. 12초도 없다. 18개도 없다. 12연기도 없다. 사성제도 없다. 이렇게 쭉 계속 부정을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 그 최종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걸 얻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알므로 해서 그 경계 하나하나를 알므로 해서 거기에도 머무르지 마라. 무지영무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끝까지 가면은 무한부정으로만 계속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무지영무도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얘기를 해요. 반야 자체가 오바라밀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지혜, 요 6개의 덕목을 갖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서모품에서 아주 그 전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끝없이 나를 비워나가는 무아에 나가 없다는 것을 쭉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반야지라고 했죠. 그렇게 알아가면서 위아라티 머물렀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계속 무한부정으로 왔다가 머무른 장소가 생긴 거예요. 머무른 장소. 반야바라밀다에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 언덕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저 행복의 완전한 행복의 세계로 도착한 지점이 나왔다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다의 밀다죠. 반야바라밀 저 언덕에 건너가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수냐타 공성이에요. 공이다 이거예요. 공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공의 세계를 열반에서 더 들어온 세계라 얘기를 해서 구경열반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니까 보살은 구경열반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머무르지도 않고 이 공성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더 가가지고 무엇을 얻었느냐? 안효따라 삼명삼보를 얻었다. 이 없는 무상정등 정각 가장 평등하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이 부처인데 이 중생의 부처라고 하는 딱 두 개를 동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고지 악까지 무지 영무도까지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일체 공을 전개하는 무한부정의 실상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상의 세계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저것이 있다 없다고 백날 얘기해도 실상의 세계, 본질적으로는 연기의 세계지 있고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가 있고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 구조로 실상에서는 공성으로 있다. 공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실상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바람 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자, 보살은 뭐냐면은 반야바람 일다의 의자에서 그 반야바람 일다 건너간 그곳 공성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 첫째 머물렀기 때문에 무유공포, 몸에 가림이 없고 마음에 가림이 없고 무유공포. 신무가에 마음에 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가림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된 생각을 여의고, 전도된 생각을 여의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 열반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 구경 열반에 왔다. 이 네 가지, 요걸 네 가지라 해서 사지, 가지 진짜 사지.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심적,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까지 반야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유심적 사지의 연기론이라. 유심적 사지의 연기론에서 이 우리가 12연계에서 부처님이 초기에 설명했던 그 연계에는 유전문이 있고 한멸문이 있다고 했는데, 자, 무명이 멸함으로써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해서 식이 멸하고, 이렇게 쭉 멸해갖고 무명이 멸하면은 노사가 멸하죠. 그래서 명열반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멸문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을 떠났고, 뒤바뀐 생각을 멸했기 때문에 구경열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된다. 자, 요것이 유심적 사지의 환멸문이라면은 이것은 보살이요. 보살은 반야바람 일다에 의해서 유심적 사지의 환멸문을 통해서 구경열반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 중생론, 중생은 누구느냐 이냐? 중생은 보살의 반대가 되겠죠. 자,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하지도 않고 또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반야바람 일다 건너간 그 최종 목적지 수냐타 공성도 알지 못하고, 공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시 가림이 있어. 마음에 가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전도된 생각이 생겨. 전도된 생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생사가 있다. 보살은 구경열반인데 중생은 생사다. 이게. 그래서 이 보살의 환멸문을, 요것을 유심적 사지의 연기문으로, 유전문으로, 연기론을 유전문으로 바꾸면 중생이 된다. 이게. 보살은 유심적 이 네 개, 요 환멸문을 통해서 구경열반에 갔다고 하면은 중생은, 자, 거꾸로 말해서, 그럼 보살은 누구냐? 거꾸로 말해서 구경열반을 얻은 사람이다. 구경열반을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 뒤바뀐 생각을 떠났기 때문이다. 뒤바뀐 생각. 우리는 세상이,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뒤바뀐, 이 반대는 뭐냐면, 나도 세상도, 나도 뭐하고 세상도 뭐예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와 무상이요. 근데 우리는 유와 유상, 항시 있고 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보살은 열반에 들어갔는데 뒤바뀐 생각을 여의었고, 뒤바뀐 생각은 어떻게 해서 여의었느냐? 두려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떠났느냐? 두려움을. 그 마음에 가림이 없다. 자, 두렵다는 것은, 두려운 주체가 있죠. 주어가 있죠. 주어가 누굴까요? 유와 나예요. 나.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오치원, 오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지, 무아 상태라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죠. 그래서 이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공에 머무른 것은 뭘 의지해야 되느냐?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야 돼. 육바람일에 의지해야 돼. 자, 그러면 보시를 통해서 줬어. 내가 줬어. 내가 있으면 아까워. 근데 자꾸 줘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 내 자식한테 자꾸 주니까 자식한테 주면서 아까운 사람 없단 말이야.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본연에 갖고 있던 그 실상의 세계에서는 다 그거 있으니까, 공성을 갖고 있으니까 본연의 세계에서 나온 것은 즐거움이 일어난다. 즐거움. 아, 그래서 내가 있었을 때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웠는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보시를 하니까 즐거운 마음이 오더라. 아, 똑같이 주는 데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고 어떨 때는 즐거움이 오는가. 아까움에서 즐거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깊이 알아가는 걸 반야라고. 그것을 이름하여 반야라고 했지. 이 반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유아에서 나가 자꾸 없어지겠죠. 보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인욕도 마찬가지고 지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육바라밀을 통해서 나 유아를 자꾸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면 무아가 된단 말이에요. 무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자, 요건 그 유심적 사지 연기론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살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연기론적인 어떤 세계를 설명을 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공에 대한 일체 계고에 대한 그 사상을 정리하는 무한부정으로서의 실상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상론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공중에는 오온도 없고 18개도 없고 12처도 없고 명도 없고 무명도 없고 명의 멸진도 없고 그 다음에 사성지도 없다. 실상의 세계 공에는 공중에는 중생도 없고 공중에는 부처도 없다. 자, 이 말은 제법은 다 공의 표현이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 공즉 색이요, 공즉 중생이요, 공즉 부처요. 자, 공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하고 중성하고 털어가 하나 차이도 없다. 이건 실상의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연기의 세계, 중생의 세계, 속죄의 세계,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쩌냐? 분명히 중생하고 부처하고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생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도 않고 반야바람일다의 그 최종 목적지인 공성에 머무르지 의지를 않으니까 머무를 수 없고 머무르면 그 공에 딱 들어가서 공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시 유아적 상태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고 마음에 걸림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전도된 생각,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있다, 나도 있고 세상도 존재한다. 내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으면 언젠가 죽겠죠. 생사에 떨어진다. 생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요것이 이제 중생이고 부처는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면서 보살은 그 공성에 머물렀는데 부처님은 그 공성에도 머무르지 않고 안효따라 샴량 삼보리까지 갔다. 이게 부처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 공의 세계에서는 실상의 세계에서는 부처하고 중생하고 털럭 하나의 차이도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 연기적 이 상태에서 보면은 유심적 사지 연기론의 상태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안효따라 샴량 삼보를 얻는 분이고 우리는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지도 않고 그 공성에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생사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아함경에서 하신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 중생에 멜없이 만들어서 고생을 한다고 해요. 실상의 세계에서는 중생도 부처도 없어.
나하고 죽는 것도 없어. 불생불멸이야. 근데 괜히 수고롭게 분별심을 만들어갖고 생사가 있다고 그 인도양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윤회를 하고 있다. 이게 어리석은 중생이야. 이게 반야심경에서 분명히 반야심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전반부는 어떤 실상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살부터는 여기에서는 연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생 즉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세계에서는 중생, 이때 중생할 때 중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유정의 생명을 다 얘기하고 그것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불하고 똑같다. 부처님하고 똑같다. 풀 한 포기도 부처님하고 같다. 이 얘기예요. 이건 실상의 세계예요. 공중의 무지 영무드까지의 설명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그렇게 실상의 세계 본질적으로는 부처님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에서는 초의 차별도 없이 평등한데 현실에 연기적 세계에서는 중생은 문명에 가려서 유아적 삶을 살기 때문에 반야바람 일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생사에 걸려서 살고 부처는 이 이치를 문명을 타파하고 반야바람 일대에 의지해서 안효 따라 삼삼거리까지 가고 보살은 반야바람 일대에 의지해서 최종 목적지 무한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지막 목적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공중에는 뭐가 없다 계속 없다 하는 것이 끝없이 없는 것만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이하라티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그곳이 어디냐? 구경열반의 장소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중생즉불 그 불이 법문에 대해서 불이 하나도 다름이 없는데 차별이 있다. 중생하고 부처하고는 하나의 완전히 동치인데 부처하고 중생은 분명히 차별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차별이 있죠. 이걸 아주 훌륭하게 반야심경은 실상론과 연기론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260자의 아주 짧은 글을 갖고 이렇게 뛰어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그 공부를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희열감과 그 뭐랄까 숙연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중생은 보살은 부처는 중생론 보살론 불타론. 자 보살은 반야심경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무한부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도착한 그곳 공선 거기에 위아라티 머물렀다.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었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경열반 최종적인 열반에 갔다.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앞에 열반이 있죠. 소승에서 목적을 하는 열반이 있다. 그 다음에 중생론은 뭐냐? 반야바라밀다의 의지도 하지 않고 반야바라밀다의 의지를 안 하니까 공성에 머물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으니까 마음에 유화가 있어서 내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있고 마음에 걸림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생사윤회에 빠진다. 그러면서 인도양만큼 많은 괴로움에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 부처는 누구냐? 부처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지만 보살이 머물렀던 그 공성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지막 지나가면서 안효 따라 샴마삼보리 이의 없는 평등하고 이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 부처님이다. 삼세 제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중생과 보살과 불타 이것을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확연하게 중생론, 보살론, 불타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보살론하고 불타론 나와 있죠. 그냥 보살론의 반대 개념이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승에서는 인간성으로 말하자면은 소승에서는 열반을 성취한 대승이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죠. 열반을 성취한 그 인간상을 아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다 하면은 그 열반의 이전에는 뭐냐? 열반은 생사를 뛰어넘는 건데 우리는 생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생의 세계에서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얻어지는 첫째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팔정도겠죠. 팔정도를 통해서 얻은 첫째의 어떤 목적지는 어디냐면 열반이다. 그리고 이 열반을 성취한 분을 아란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생이 있고 아란이 있겠죠. 자, 관자재 보살이 아란의 상태에서 소승의 영각 성문의 상태에서 바냐바라밀다 대승이 시작하면서 무한 부정을 통해서 계속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부정하고 바냐바라밀의 지혜로 계속 가고 가서 어느 한 곳에 머무름이 있는데 그것이 수냐타 공성이다. 여기에 머무른 것이 여기가 열반이라면 여기는 구경열반이다. 그리고 그곳의 특성은 공성, 수냐타다. 그리고 그것이 바냐바라밀을 통해서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바냐바라밀다다. 그래서 바냐바라밀다는 공이요. 그 다음에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은 또 대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명. 우리가 12연계에서 무명진, 무명이 다 하고 무노사진, 무명에서 노사까지 이 무명이 다 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명이 다 한 상태를 어떤 경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명도 지나쳐서 열반도 지나쳐서 구경열반 이것을 뒤에 보면은 시대명주래 해가지고 대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줄기로 보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중생에서 아란에서 보살에서 그 다음에 최종에 이제 부처. 그래서 중생은 생사에 걸려 있는 사람이요, 아란은 생사를 뛰어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보살은 구경열반, 구경열반을 얻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부처는 그 구경열반마저도 지나쳐서 안욕따라 삼라삼부를 얻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야신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은 무지 영무드까지가 실상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고지 바냐바라밀다 이제 주력에 나오기 그 전까지가 연기론인데 이 연기론에서 차별의 세계에서 중생하고 보살하고 부처하고의 관계가 불과 몇 자 안 되는 것을 확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 이제 중생은 어차피 바냐바라밀다를 모르니까 그러면 중생이 보살의 경지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불타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냐바라밀다를 해요. 바냐바라밀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행심 바냐바라밀다 그 최종 목적지인 공성 수냐타 대명의 세계 구경열반의 세계에 가는데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타라 반야지혜로서 건너가기인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반야바라 지혜로서 건너가기인데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이제 반야 요 6가지를 통해서 건너가기가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한 번도 안 하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 불교는 뭐냐면은 이것이 실천이 돼야지, 반야바람일대가 실천이 돼야지 가는 길이 가고 끝없이 무한 부정을 공성까지, 공중에는 뭐가 없으니까 계속 부정하고 도착할 때까지 가고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그냥 안겨갖고 어떤 다른 특수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안겨갖고 수행만 하면은 깨달음이 올 것이다. 한국 불교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경전은 경전대로 공부를 다 하고 불교대학 가갖고는 이론 체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수행은 또 따라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 공중에는 5원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4성제, 요거 그 부처님 근본 불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공중에는 없어. 실체적인 진실의 세계는 없어. 하지만 현상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이 속세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걸 갖고 그리 가라고 했지. 속세의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이론으로만 알고 실천은 안 하고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이게 정도야. 부처님 근본은 팔정도고. 이것이 더 시대에 맞게끔 옷을 입은 게 육바람이래요. 크게는 십바람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는 육바람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반야신경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은, 자, 중생이냐 보살이냐 부처가 되느냐, 이 문제는 명확히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알았어. 뭐가 중생이고 뭐가 보살이고 뭐가 부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면 생사에서 헛어질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이 인생의 사바세계에서 고해 바다에서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고 불타가 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는 거 알았어요. 사지 연기에, 유심적 사지 연기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네 가지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한멸 완전히 끊고 구경열반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도 머무르지 않고 안효따라 삼맥삼벌에까지 가면은 불타가 된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실천적인 수행을 하려면 반야바람일단인데 육바람일을 해야 되는데 육바람일은 앙져서 하는 게 아니다. 앙져서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선정바람일. 앙져서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만 해갖고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시, 지계, 인욕, 요 모든 것들이 선정, 그 다음에 반야,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선정을 통해서 이것이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삶이 나요. 나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만나고 있으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 유심, 마음, 일어남이 바로 나지. 내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심적 사지를 걸림이 있고 두려웠고 그 다음에 전도된 이 유심적 사지를 환멸, 없애려면은 그 방법은 뭐냐? 육바람일 수행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육바람일 수행을 하던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옛날에 부처님이 설했던 팔정도를 하던 근데 이제 팔정도는 부처님 당시에 설해졌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많은 이제 그 종교적 어떤 바라문들, 그 다음에 힌두교적 어떤 그런 이제 논쟁에서 불교가 결국 그 팔정도를 좀 더 2500년 뒤에 부처님 불멸 후 2500년 뒤에 그 실상에 맞게끔 옷을 입혀놓은 것이 육바람이에요. 팔정도가 육바람이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소승에서 아비달마에서 대승으로 넘으면서 대승의 옷을 새롭게 입은 것이지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바른 길은 팔정도요. 그것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옷을 입은 게 육바람일인데 요거의 정도 바른 길이에요. 열반으로 가는 바른 길이에요.
이 예의 다른 데에서 깨달음을 그 다음에 구경열반 안욕따라 샴량 삼고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거 밖에서 뭔가를 얻고 뭔가 깨달음을 추구한다면은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불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근본의 어떤 교서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 그다음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한문 번역이 범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째 오원 계곡, 오원이 있는데 그 자성이 우자성이다. 없다. 그 자성이 없다. 그걸 공유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일체 개공하니까 모든 것이 공이다.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고 뭐를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이해 속에서 실천이 되는데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법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공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근데 저 모든 것들이 다 공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또 못해요. 시제법공상 여기에서 또 이제 범하고 한욕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공부했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처와 보살의 어떤 그 경지를 핵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위아라티 머문다고 하는 것이 현장본에는 없어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우리가 이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할 때 시대신주 여기에서 또 시대신주라고 하는 게 반야바라밀다가 신비한 주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신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마하 만트라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프라진냐 파라미타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마하 만트로. 그러니까 큰 주문이라고 했지 큰 신주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여기서 이제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이렇게 이제 음유를 맞추기 위해서 신자를 넣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 신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총정리한 것이 바라밀다에 속한 주문인데 그 주문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가테 가테 바라가테 바라쌍가테 보디 수아 요것이 이제 원래 범어의 발음인데 요 부분이 신비롭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하고 동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상론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리살타부터 여기까지는 연기론, 유심적 사지 연기론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지 영무득까지는 제일 처음에 오온이 개공이다. 일체가 개공이다. 이것을 정리하는 그러면서 공중에는 못 떴고 무한 부정을 통해서 실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실상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실상론과 연기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에서 주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끝없이 가자 어디까지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자.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보리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반야심경을 너무나 실상론과 연기론을 너무나 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 얘기는 자 600부 반야문을 금강경으로 또 금강경에서 완전 엑기스로 바라밀다 신경으로서 줄여놨는데 이 바라밀다 신경을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주문으로 얘기한다면 가테 바라쌍가테 오디 수바 요 문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면은 그냥 신비로운 주문으로만 얘기하고 그것만 하면 뭐가 이렇게 올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600부 반야부를 금강경으로 금강경을 반야신경으로 반야신경을 이 주력으로 줄여놓은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제 가니 건너가니 건너가서 저 언덕에 닿으니 깨달음이 있구나 좋구나 깨달음이 있어 좋구나 이런 뜻이야. 가고 끝없이 간다. 어디까지? 저 언덕에 건너갈 때까지 닿을 때까지. 그거 닿으니까 거기가 수냐타 공요 거기가 부경열반요 거기가 뭐냐 깨달음이 있더라. 그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문장이 화두죠 화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600부 반야부의 대승경전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한 문장으로서의 주력으로서 이것이 화두가 돼서 항시 아제아제 바라아제 끝없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반야신경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가니 가다 아제 바라아제가 아니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것은 뭐냐면 공중무생 무수상행생 무한이비설신 무시 이렇게 계속 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공성이 있는데 욕계 건너고 색계 건너고 무색계 건너고 그 다음에 공에 닿을 때까지 계속 가라 계속 아제아제 중복으로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문은 번역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법문으로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 한 주문에 반야신경 260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금강경이 다 녹아 있고 600부 반야부의 대승경전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다. 그래서 600부 반야부의 어떤 그 엑기스가 완전히 짜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라고 한다면 반야신경을 또 짜놓은 것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외울 때는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부터는 이 암송을 할 때 뭔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 강의를 들었다면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할 때 가자 끝없이 가자 뭘로 육바람일로 끝없이 가자 언제까지 공성에 닿을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공성에 닿았다는 것을 끝없이 어떤 새로운 경지가 나오면은 그걸 부정을 하고 응? 그 알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가갖고 공성에 딱 가갖고 그 도착한 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성불교에서는 지금 이제 화두선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러잖아요. 인가를 받는다고 인가를. 부처님 당시에는 인가라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 인가해 해준 아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자각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 우리가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때 그런 5분 법신향을 한단 말이에요. 개향, 정향, 해향. 이것이 8정도의 육바람일이죠. 개, 정, 해. 이것을 닦는 몸을 개신, 그 다음에 정신, 법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을 이제 향으로 비해서 개향, 정향, 해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탈향, 해탈을 했다. 그래서 영계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해탈신이 되죠. 그 다음에 해탈지견. 해탈했다는 것을 아는 게 자각하는 게 본인이 아는 게 본인이. 어디에 비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내 법에 의지해라. 그래 부처님 설명해 준 그 법에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한다. 부처님은 인가를 해준 것이 없어요. 대승불교 중국으로 와서 하두선이 하면서는 이제 인가를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자체가 없었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분법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분향, 오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자각을 한다. 뭐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개향, 정향, 해향이 부처님 근본불교에서는 8정도가 되고
우리 대승 불교에 넘어오면은 이제 육바라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 새로운 옷을 입은 육바라밀을 떠나서는 이걸 떠나서는 바른 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바른 도인데 정도인데 이 정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도로 돌아서 턴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로 반야신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삶이 육바람이요. 육바람이 삶이 됐었을 때 우리는 뚜벅뚜벅 가고 가서 반야바라 밀다 그 공성의 수냐태 구경열반에 갈 수 있다. 왜 가야 하느냐? 왜? 그거는 완전한 행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고진멸도 완전한 멸성제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불자들의 이런 행복을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들었다면 바르게 경을 봤다 하면은 우리는 절대 이런 행복을 바래서는 안 돼. 어떤 행복이냐? 우리 불자들이 한번 마음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원하고 있는 이 행복이 내 욕심을 채우는 행복인가? 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놈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에 없었을 때 우주적 실상에 들어가면서 오는 그 평온함, 그 행복인가?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해요. 이것을 멸성제라고 얘기해요. 이런 행복인가?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절해가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행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네 마음에 네가 있는 이상은 욕망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이 욕망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근본적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네 마음에서 너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전도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의야지 구경열반에 들어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제 마지막 후반부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몸 건강히 다음에 뵐 때까지 수행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